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을 통해서 지난주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심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난 중에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그러한 목적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더 두렵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더 두렵습니까? 어떠한 극심한 고통 앞에 있을 때와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느 때가 더 두렵게 느껴질까요?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기도하셨고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 정점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으셨다는, 즉 운명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희는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걸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저희 같은 목사들도 선뜻 대답 못합니다. 왜? 광범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마태복음은 백부장과 군병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는 정녕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도 거룩한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백부장의 수하의 군병들이겠죠. 그러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닌 전혀 신앙을 모르는 로마의 백부장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 기도의 역사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기도를 하셔도 헛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44절에 보면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6시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6심은 12시, 12심은 정오예요. 9심은 오후 3시. 하루 중에 가장 빛이 따가울 때가 언제예요? 1시, 2시, 3시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햇빛이 강렬해야 할 그 시간대에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지구가 존재하며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3시간 동안.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수아 10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중천에서 하루 종일 이동도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열왕기하 26장에서는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뭐라고 있어요? 해 그림자를 10도를 가던 것을 10도를 뒤로 물려버렸대요. 그게 이게 뭐예요? 그림자가 했으니까 10도가 확 가버렸나? 물려졌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본문들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가며 새겨가며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무슨 얘기는 전능의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적군을 물리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이 과학을 부분적으로 입증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과학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논한 이야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살아남으며 지구가 온전히 존재하겠어요? 박살나고 없는 거예요. 중력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영혼이 돌아가시는 시간,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신 것, 운명하신 것과 순서가 바뀌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은 같아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했는데 누가 보면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어느 학자들은 이건 도저히 어떤 힘을 가해도 찢어질 수 없는 그러한 거래요. 그게 찢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둠, 또 무덤에 있던 자들이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잘 읽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조명하신다니까 지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는 내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지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무속적인 신앙에 빠져요.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 곧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죄로 인하였던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지성소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서 누구나 성도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즉 그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같이 기도하면 좋죠. 합심해서 기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기와 하나님 직접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망각해버려요. 모든 걸 미신적으로, 무속적으로 생각하니까 뻑센 사람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잘 되는 걸로 알아. 천만의 말씀이 그 기도보다 자신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오히려 그 기도가 더 응답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을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창조주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왜 저들을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그 대상이 누구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제가 백부장이나 군병들, 또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여인들, 구경꾼들 이런 입장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정말 저분이 어떤 분이야? 저분이 누군데? 저분이 우리 스승이고 저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는 믿는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그래도 그 중에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배신자인가? 내가 배신자요? 그럼 난 뭐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 고통스러워.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만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정 몰랐을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골고다 현장에서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 지역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구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그 극한 고통을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악인들이 고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죽여둘라고 하잖아요. 왜? 고통이 더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래요. 고통을 참아내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두에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그 운명하시기까지 차라리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참아내시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이겼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알죠? 자식들이요 부모 잘한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부모 지들한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하지. 그러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조금 양심이 있는 놈은 청개구리 같이 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면서 과연 내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그 고난을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확신하는지. 자기 배만 부리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의 권위를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위하여 자기만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말입니다. 백부장이나 군병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속으로 했을까요? 누가 들을까 봐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랬을까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돼? 그걸 누가 알아? 여러분이 내 마음을 알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부부간에도 모르는데 속으로 미친년 해도 남편이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그랬어? 사랑한다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백부장도 군병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들도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며 영원히 돌아가시는 그 광경 속에 뭐라고 했느냐? 저분은 여인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듣고 이거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현장에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전했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속으로 백부장이 저분이 여인인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기록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거야. 저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부장 목 날라갈 수 있어요. 군인들이요? 다 총살당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거기에 관한 관원들 저놈들 죽여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이라 무서워서 저는 의인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속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고 누가가 그 현장에 없었다면은 사람들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들은 얘기가 전달되었고 또 누가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메시지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신입니까? 백부장이 그랬을 거야. 군병들이 그랬을 거야 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그랬을 거야지 그렇다가 아니죠. 이건 뭘 얘기해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백부장이라는 신분, 백부장이라는 권력, 백부장이라는 위치, 백부장이라는 누리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했단다 이렇게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떠한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떠한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만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성취를 이루신 이 사항이 전개될 때에 백부장이나 군병들도 그 현장을 목격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했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황된 거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이 어떤 자입니까? 군병들이 희동하고 예수님을 막 모독하고 할 때 제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버려 두고 자기 직무에만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 군병들이 율법을 알아요? 아니에요. 대제사장,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관원들 그들은 율법을 알지만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로마법에만 충실한 거예요. 로마법에. 아, 율법을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해서 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쥐뿔도 몰랐어요. 쥐뿔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아서 예수 믿었어요? 유대 종교를 알아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로마 백부장도 관원들 똑같았어요. 오직 로마법에 충실했고 그들의 직무에, 직분에 맡아진 그 직무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런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신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큰 소리로 저는 의인이다, 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울 같은 일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정말 율법에 정통하고 자기 종교의 신봉자였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겠다고 가다가 예수님에게, 즉 예수님의 현현으로 그가 붙들려서 사도 바울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놈, 명예 있고 돈 있는 놈,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감옥에 신은 긍정적으로 쭉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 그거 얘기하려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자로 하고 얘들아 와라, 떡 7덩이 아니야, 너희들이 먹고 평생 살 만큼 가져가 했을 거예요. 그거 본질 아니에요.
그건 살아가는 과정에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야지 그게 무슨 지들 향유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든 사울,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관원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보다 우리가 성결한가요? 우리가 선하고 착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 되는데, 야, 우리 예수 믿으러 가자! 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렇게 불평도 많고, 또 그렇게 예수 믿어놓고도 욕망을 못 버려요. 그래 놓고도 무서운 죄를 계획하고 설계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이들이야말로 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으로 우리를 허물을 인하며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마르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면서 모든 악을 계획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게? 웬 불만이 많고 웬 원망이 그렇게 많은지, 그 빚 어떻게 다 갚으려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행하고 그 예수 이름 팔아서 모든 죄악을 저지른 그 빚을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나 관은 그 군병들은요, 속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걸 잃는다 해도 이 하나님 아들, 이분이 의인이야 라고 소리내 고백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소리내 시인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 잘 못 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못해요? 당당하게 내가 내 할 일하고 하면 왜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붙여놓은 거 여러분 새겨 읽으세요. 내가 너에게 풍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과 내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나 또 그 군병들이 신앙 고백에서 찾아봤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신앙 고백적인 삶의 복이 누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